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들 감기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의 27번째 시간 베데스다 연못가 The Healing at the Pool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데스다에 관한 사건입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동안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좀 더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았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지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베데스다의 표적 사건과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 사건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베데스다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으로 무슨 말인 거니? 공관복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지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의 7표적 가운데 3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뭘까? 신하의 아들, 지난주에 신하의 아들 사건 얘기했죠. 거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갈릴리가 아닌 유대를 활동무대로 한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지난 시간까지 그 가나 수가성 사건이나 신하의 아들 사건을 고친 것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은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생긴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웬관 예수님은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 무대를 삼으니까. 안식일 문제는 율법의 문제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요. 하여튼 이 안식일만 건드리면 유대인들은 벌컥벌컥 화를 내요.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격분케 하여서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시작이 돼요. 복음의 의미가 뭐냐? 복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예수님 주체가 아니라 이번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체가 될 때에 그 사람이 느낄 때 복음은 어떤 거냐 했을 때 치유를 통한 복음의 측면을 오늘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베데스다 치유 사건을 보겠습니다. 어느 땐관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오신 때 어저께 지난주까지는 그렇죠? 하인의 아들 고친 것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제는 무대가 유대라는 거예요. 6월절. 그러나 정확하게 불임절이다. 이 불임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니 유대 민족이 메대 파사. 왜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쓸 때에 그때에 메대 파사에서 잠깐 그 시대에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유대 민족을 전부 그냥 몰살시키고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 그 모르두게하고 에스더가 정말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해서 민족을 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불임절입니다.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난 그 유대민 명절. 여기 에스더서 9장 26절에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냐? 베데스다 연못가. 뜻은 뭐냐?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따 지도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 동북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1888년 헤루시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 있다는 걸 갖다가 간헐적으로 지하에서 물이 솟아난다. 간헐적이라는 것은 나왔다 안 나왔다. 물이 쏟아졌다 안 나왔다, 이렇게 찔끔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걸 간헐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물이 아마 나오나 봐요. 간헐천인가 봐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그랬는데 버블은 거품처럼 이렇게 솟아났다 안 나왔다 하는 그런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기는 50에 67m에다 길이는 96m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그 보면 성전에 보면요. 성전 전체에 이 여러 문이 있어요. 어문, 양문, 미문, 수문 등 7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들을 통해서 양의 문이라고 할 때에 양의 문은 그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성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들을 양의 문이라고 그러는데 또 셰퍼드 게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지도를 하나 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지요. 여기 문이 7개가 있어요. 어문, 양문, 동문, 마문, 수문, 샘문, 골짜기 문. 그 다음에 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고 아래는 시온성까지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가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 있죠. 바로 그런 색이 있는데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어문, 고기가 들어오는 문, 양들이 들어오는 문, 동쪽에 있는 마문은 말이 들어오는 문, 수문은 물길로, 이 의미를 따서 주로 동물의 이름을 따가지고 문을 정했는데 7문이 있는데 오늘은 양문 저 꼭대기 있죠. 12시 방향에 있는 그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 있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베다니로 내려가는 길, 베들레헴 내려가는 길.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가만히 알아. 게세네가 저기 있구나. 감람산이 저기 있구나. 골고다가 저기 있구나. 기온샘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셨죠? 예루살렘의 문들이 어문, 양문, 미문, 수문 등 7개가 있다. 이 문들을 통해서 재물량들이 성 안에 들어온다 말씀드렸고요. 소문이다, 루머라고 그러는데 이 연못은 신비한 연못으로 천사가 내려올 때 무리동하여 그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료받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연못은 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라는 거예요. 이따 간헐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상황은 어떤 거냐?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도 어떻게 꼼짝도 할 수 없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누워있는지 38년. 이는 절망적인 병으로 온몸이 마비된 안진뱅이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38년 된 환자라고 하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방황 기간이 38년에 비유한 거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데나 바네아서 쪽 출발해 가지고 요단강 건너면 제레시나까지 올 때 38년 걸렸거든요.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 해가니 40년이 걸렸지만 그때 비유한 것이다. 이는 불신앙으로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38년은 그 기간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글쎄요. 요한이 쓰면서 정말 38년이 이스라엘 민족의 방황의 기간이었나? 저는 또 그렇다면은 그것이 비유라면 전적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렇죠? 이스라엘 온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니까 전적 타락해서 죄인 된 인간의 전형된 모습으로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겠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38년 된 환자다. 거기에 그냥 그런 자연스럽게 의미를 그냥
생각하고 싶어요.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붙이지 않고. 자, 그다음 보세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요. 아까 했기 때문에 양의 일근문이 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이 이제 나와요. 그 환자에 대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에 환자의 그 병자의 하소연이 뭐냐면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사연 묻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가 곧 일어나 걸어가니라. 뭐요 또 이 환자도 반응을 안 해요. 그 순종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 그렇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니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연못에 넣어주지 않고 직접 고쳐주신 거다. 뭐냐면 물이 동항해서 그때 살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물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간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이거 보면요. 38년 거의 40년 동안 인생의 발 갖다 알아눕던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예수님도 극찬을 하고 그 사람을 축하해야 될 텐데 거기는 관심도 없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했으면 어떻고 뭘 했으면 어때요? 꼭 이렇게 안식일과 누구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이 병을 고쳐서 감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본의를 망각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안식일은 쉬는 날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하라고 해서 안식을 줬으면 안식일은 일을 안 하죠, 물론. 그러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은 안 하되 온 정성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꼼짝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동작구만으로 생각해요. 사실 쉬면서 하는 게 예배하고 자 하나를 섬기라는 얘기인데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또 안식일은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의 본의를 이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 39조 234항에 금칙, 금해야 될 법칙을 정해놓고선 율법에 그 중에서 6조 1항이 안식일 금지 규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오게 됩니다. 자, 환자의 반응을 보세요. 나를 낫게 하시니까 걸어가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미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날 거거든요. 이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면 더 심해져.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병은요 죄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병이 더 심해지니까 더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하, 모든 병은 아니겠지만 이 병의 근원은 죄에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시니까 예수라고 이제 환자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동기가 돼요. 왜요? 안식일 날 일을 했으니까. 예수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함으로 하나님을 자기와 동일시함으로써 이 또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모독했다. 다시 한번 신성 모독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움직임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안식일도 변하고 암실도 범하고 하나님도 참 자기와 동등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핍박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지요. 그래서 병자는 고침을 받고 좋아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제 위험에 시달리기 시작하지요. 위험에 처하는 결과가 바로 이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물이 동해. 그때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남을 받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 것인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단지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소문에 근거한 거다.
그 소문은 어디에 또 근거를 해요? 민화나 설화나 그 있죠. 그런 것도 전설에 근거를 둔 것이 이것이 하나둘 입을 전해주면 소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온천 비싼 간헐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 뭐 절을 하거나 또 그걸 만지면 애를 낳는다거나 또 나무에 있으면 뭐 이렇게 몇 바퀴 돌면 자손이 잘 된다거나 또 우물에 있으면 물을 그 먹으면 아들 낳는다. 이런 좀 왜 그 민속담이랄까 설화랄까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이 간헐천이 뭔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 간헐천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런 미국 가면요. 와이오밍주에 옐로스톤이라고 있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꼽는 두 가지 관광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랜드 캐년을 최고로 치고 어떤 사람은 옐로스톤을 쳐요. 저 옐로스톤 제가 2번 가봤거든요. 거기 옐로스톤 가보면 거기 굉장히 넓어요. 일주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거기 왜 옐로스톤을 가는 거 아니? 거기 가보면요. 그 온천이 많아요. 간헐천이 많아요. 그 가운데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라고 하는 이 큰 넓은 곳이 있는 운동장만한 거 있는데 거기 가운데서 물이 뿜어 나오는데요. 시간마다 90분마다 정확하게 90분마다 물이 쭉 올라가는데 그 높이가 60m나 돼요. 그걸 구경하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와요. 그게 옐로스톤의 명물입니다. 아주. 그것처럼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멈췄다 쏟아졌다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베데스다가 간헐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간헐천에 다른 이 전설들이 있는데 그것이 소문이 번져서 들어가면 낫는다. 이렇게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접근할 때에 저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첫째는 뭔가 하니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요.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요.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환자의 입장을 봐요. 환자는 그 고통의 기간이 38년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40년이면 반생입니다.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앓을 수 있어요. 그것도 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참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제 몸 하나 가루지 못하는 처절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까지 왔을까요? 그런데 들어갈래도 누가 들어서 넣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 행할 수가 없고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복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복음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뭐냐면 치료받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음은 굿뉴스라는 뜻 아니에요. 굿뉴스, 아픈 사람의 굿뉴스는 고침받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있는 거 여러분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있죠? 그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목마를 때 먹을 거 줘야 소용이 없어요.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야지. 또 배고픈데 먹을 거 줘야지. 뭐 돈을 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추워 죽겠는데 옷을 줘야지. 그렇죠? 뭐 딴 거 좀 되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약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복음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굿뉴스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환자에게는 아프니까 38년 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고침받아 건강해지는 것이 이 사람에겐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니까 이 사람에겐 복음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것, 예수님이 곧 복음이지만은 환자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낫기를 소원했던 건강해질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것을 채워줬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입장을 봐요. 또 유대인의 입장은 어떤가? 한마디로 한심한 사람들이죠. 불병 환자가 일평생 누워있어야 할 죽어야 할 인생이 고통받는 인생이 고침받은 이 감격 생명을 얻은 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율법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 나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더라. 이 난 사람은요 날개를 달고 날아갈 정도로 기쁘고 좋고 감격스러운데 그 생명을 얻은 것, 건강 얻은 건 관심이 없고 율법을 어겼다. 이거 옳지 않다. 이 잣대를 가지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율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따 또 나옵니다. 이들이야말로 정신병자죠. 이 사람 비정상적이니까 정신적 영적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육신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온전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애인이지요. 치료자 예수께서 감사 감동커녕 왜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쳤으면 대단하다고 예수님을 참 존경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중증 환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약이 없어요. 율법에 중독된 사람이지요. 얘기해 보세요. 이 난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 일생이 뒤집어졌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건강을 얻었는데 이거보다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그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손 마른 자 사건이 나오죠.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뭐가 또 나오냐면 보리삭을 이 비벼서 먹은 걸 갖다가 유대인들이 그 문제를 삼는 거예요. 보리삭을 비벼 먹은 것 이것도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손을 고쳐줬더니 주일날 고쳐줬다고 또 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잘못 써도 크게 된. 그래서 내가 정신적 영적 장애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중독된 사람이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 주일날이라고 그래서 안식이라고 그래서 웅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안 구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양이 저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이라고 안 구해요? 얘를 자기 자식이 거기에 빠졌는데 안식이라고 안 구해주고 그냥 지나가요? 이게 얼마나 억측입니까? 그렇죠? 비합리적이고 신앙적인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 준수. 하여튼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율법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상대방의 생명을 얻고 건강해진 거 전 상관없이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그것도 아주 심한 잣대를 가지고선 고침받았는데 그걸 이랬다고 지탄을 하면 어떡합니까?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봐요. 하나님 존재의 신성을 입증한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사실 이 베데스다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고자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제3일체 2인자 성자로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자 환자를 고쳐주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외에는 그죠?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가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건 창조주 아니고서는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굉장한 파워지요. 그렇죠? 이는 창조주의 주권자 선언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주권자라는 거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주님께서 또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지요. 이걸 창조사역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나가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걸 섭리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같이 지금도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자를 고쳐주는 것도 섭리사역이죠. 어떻게 보면 창조사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성자로서 창조주의 대리자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서 지금 이 땅에 와서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고쳐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변함없이 대리자로서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말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시한다 해서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박해를 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에선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박해 원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치료자,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환자에게 너 일어나 했을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아닌데 주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치료받은 환자에게도 굿뉴스가 되니까 고침받았으니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기사항 하나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뇌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은 죄에서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에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봤어요. 이렇게 나와서 Now 이제 you are well. 넌 굉장히 건강해. Don't sin. 여기 sin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썼습니다. 죄 짓지 말아라. As you did before. 네가 전에 했던 것처럼 죄 짓지 마. Or 만일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something, 무언가 even worse. worse는 여러분 bad, 나쁜 것의 비교급이죠. 무언가 나쁜 일이 may happen to you. 너한테 일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전에처럼 죄를 지면 뭔가 더 심한 것이 일어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주석, 이 영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다행히 육체적 고침을 받았다. 누가? 그 환자가. 기쁨으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묘한 거는요. 예수님이 모든 환자를 고쳐줄 때에 꼭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믿음입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선 믿음이 준비되면 고쳐주는데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해, 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고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석을 어떻게 달고 있는 거 아니? 그는 다행히 육체적인 고침을 받았어. 그는 죄로부터 돌아서야 했고 그리고 영적 치료를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육체적 고난을 받았지만 건강을 회복했지만 고침은 받았지만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영적인 구원까지 받았어야 한다는 게 이 주석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전에 받았던 얘기는 육체적으로 회복된 거 그 은혜에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간 큰 선물 그게 뭐예요? 영적 구원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가 아니 말씀에 의하면 병은 죄에서 온다는 것 그건 다 정리되셨죠. 죄의 근원은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거지요. 결국 병은 사탄이 주는 건데 병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1차적인 육체적 질병과 2차적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육체적 질병은 영어로 피지컬이라고 그래요. 영적 질병은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는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써 고침받았어요. 그 1단계는 통과가 됐는데 2단계까지 갔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단계까지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는 걸 B번 그거 나오죠. B가 해석이 그거예요. 그런 죄로부터 돌아서야 했고 그리고 영적 치료까지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용서는 영적 치료가 육체적 치료의 근원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됐으면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2차적인 영적 구원까지 갔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치료가 육체 치료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병이 왜 생길까? 한번 이런 문제까지 연이어서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병의 생기는 원인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선천적으로 생겨요. 태어날 때부터 또 유전적으로 오는 거. 두 번째는 기능상실로 우리 모든 많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고장이 나잖아요. 또 약해지거나 그때 병이 생기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고요. 세 번째는 뭔가니 죄 때문에 오는 거. 이게 종교적 영적인 병이라고 그러죠. 모든 병은 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죄는 누가 줘요? 사탄이 죄를 가지고 와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지나가는 발자국마다 죄 발자국을 찍어놓고 죄 발자국 있는 곳마다 병이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 사탄 죄 질병은요 한 세트예요. 한 조예요. 같이 와요. 사탄이 있는 곳은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면 거기 병이 따라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병을 이 사탄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약점 또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밑에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약점 첫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만 들으면 꼼짝을 못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한 약점이 뭔가 하니 예수 이름만 들으면 꼼짝을 못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니 예수의 피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모든 죄,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죄에서 이 예수의 피, 십자가 피가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과 피가 사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름과 피를 얘기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움직이는 하나님 아니에요. 활동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과 피가 들어갈 때 사탄은 반드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명령할 때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난 것은 여러분 이거 알아둬야 돼요.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고 질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탄이 나아갈 때는요, 지가 가지고 온 질병을 들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들어왔던 사탄이 자기가 갖던 질병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깨끗함 받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탄을 이렇게 쫓아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원인이,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들어가겠어요. 안식일의 병 고침,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일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인 것을 드러내려겠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주님께서 왜 그 환자를 고쳐요? 유대인들이 다 도전할 줄 알면서도.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알려주려고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우주 만물의, 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 만물의 주권자임을 나타내려고, 주권자가 아니고서는 이 사탄을 물리쳐 병든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처절한 한 인생,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이나 아란 눕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래 앓던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잖아요.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건강을 되찾잖아요. 역시 인생의 해답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침은 1차 구원, 영적 구원은 2차 구원. 아까 설명했죠. 그것이 종점이다. 뭐가?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그치면 안 되고 영적 구원까지 도달을 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이, 그게 우리가 종점이요,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곧 병 고침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왜? 목적은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거거든요. 영혼 구원 받는 과정에 이 병 고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질병으로부터 해방인 동시에 죄로부터 해방되는 생명적 선언이다. 누가 생명적 선언할 수 있어요? 주권자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언할 때 사탄은 물러가고 물러갈 때 병을 갖고 나간다고 그랬죠. 그건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때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약점이 약점을 하는 사탄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이 파워풀한 존재이고 우리 함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계속적 창조사역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된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이런 모든 사역을 성령이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질병 치료는 일단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이제 이해하셨지요? 질병을 또 고통받으려면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왜? 죄는 누가 줘요? 사탄이니까. 사탄을 물리치면 사탄이 나갈 때 이 병을 갖고 나가거든요. 지가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사탄이 쫓겨나갈 때는 질병도 함께 가지고 나간다. 지가 가지고 들어와서 지가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능을 통해 쫓아내면 병은 낫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많은 고통과 질병을 안고 있는데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정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다 처리해 줘요. 그래야 고통받는 여러분 더 고통받지 마시고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을 위해서 다 건강 되찾고 건강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원까지 도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평생을 그렇게 슬픔과 고통과 헤매가 있던 슬픔에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반전이 생겨서 건강을 되찾은 걸 보았습니다. 또 영적 원리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대를 살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모든 전 가지가지 제목도 말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면서 죄를 아버지 다 물쳐버리고 해방돼 버리나야 우리가 건강을 되찾는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내 운명이려니 생각하지 말고 베데스다가 옆에 누워있던 그 사람처럼 체념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주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다 건강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고 간증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